오늘은 선지자 별론님과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벌을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예언의 멸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이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잔인하고 또 시대적인 말씀을 순종하는 죄, 또 거짓 선지를 따라가면서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은 환란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냐, 이걸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간 세상에서도 패역한 자식이라 그러면 뭐를 패역하다 그럽니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을 패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사야 30장에 보시면 패역한 족속아 내 말 좀 들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려고 들으라는 거거든요. 왜? 무슨 복을 주려는 겁니까? 인간정말의 하나님의 복, 주시는 복은 이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시켜줘서 죽장부 세시대가고 죽장부 별을 승천하여 제리를 영접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셔서 천년왕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고, 천년왕국의 복락을 누리는 그 종들과 그 백성들 그대로 무궁세에 가서 영원히 하는 가으로 동고동락하기를 원하는 놀라운 사람을 주고자 하는데 이거를 안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걸 알지 못하면 기독교도 헛된 기독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한번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며 이는 자기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음이니라. 내가 모압을 보내리니 그리고 궁궐들을 살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애침과 나팔수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죄도 있지만은 아주 미워하는 죄도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제가 이사야 15장 16절에서는 모압이 왜 망한다 그랬습니까? 모압은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자리 망한다 그랬죠?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 건설을 갈 때 그걸 방해한 들에게 이 모압 족속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갖다 주고 이랬거든요. 이게 망했는데 인간적 말에는 다윗 왕국 건설이 에덴 동산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천년왕국, 천년평화왕국 건설, 이걸 반대하는 자들은 망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좀 하나님이 묻는 죄가 틀립니다.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에돔왕의 뼈를 불살로 해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거는 아주 악하고 잔인하다 이 말입니다. 악하고 잔인한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제 그런 일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 매스키 먹으면 그런 사람 있죠. 세상적으로는 유명한지 모르지만 영적인으로는 깡통 지식인인데 그 뭐라 그럽니까? 두간 참으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성만은 그게 얼마나 못된 말이고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이런 죄들은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고 했죠. 그다음에서 하나님이 궁궐들을 사른다. 제가 지금의 궁궐은 뭐를 궁궐이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여기서 말하는 궁궐은 청와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나 도지사 공간들이 궁궐입니다. 이게 도백, 방백들이 사는 곳이 이게 궁궐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다 불사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 멸망하는데 요란함과 애침과 나팔수 중에 죽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려는데 순식간에 다 죽고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판장도 멸하고 방백들도 함께 멸망한다 그랬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19장에서도 보면 소환의 방백들이 어리석다 그랬죠. 이게 멸망을 당할 한국의 지금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어리석어갖고 인간들을 망할 길로 인도하고 나라도 망할 길로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도 어떻게 합니까? 재판도 자기네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멸망시키겠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특별히 이 아모스 성경에서는 공의를 행하는 걸 아주 하나님 강조하거든요. 아주 불편부당하지 않고
예불을 받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런 공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이 망할 세상에 대한 지도자들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죽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재판장하고 방백이라 했죠? 이 방백은 뭐가 방백입니까? 이 도지사 시장이 방백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자들이 불의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런 이익을 다 탐하는 이런 자들이 됐거든요. 이게 불의한 거거든요. 그 불의한 중에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한 것이 뭐냐 이 시대에 악한 공산당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멸망당할 죄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이 공산당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사상에 접어들면 마귀에게 미혹받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바르는 것이 지금 중요한데요. 그럼 또 뭐가 죄냐? 여기 4절 5절에 나오죠. 여기도 가라사대 유다의 선악가지 죄를 하여 내가 그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살리리라.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하느님이 뭐를 제기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법의 신적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게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잠깐만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전히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는 무슨 법을 줬습니까? 선악과를 벗어서 선악과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그러다가 망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몇백 년 내려오다가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이제는 아벨을 죽이고 이제는 셋의 후손들이 하늘 섬기는 백성인데 이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호음하고 간음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혼혈금지법을 줬죠. 그래서 혼혈금지법을 그때 당시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500년 후에는 이제 노아에게 방주법을 줬죠. 미우열을 방문하고 방주를 타지 않으면 물심판에다 죽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거든요. 거기 이해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주고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는 거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겁니다.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3400년 전에 모세에게는 뭘 줬어요? 율법과 계명을 줬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안 지키고 또 할례 받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몇백 년 내려오다가 2000년 전에는 하느님이 이제 무슨 법을 준 겁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그세주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영접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죄를 믿어야 되고 부활승천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걸 안 믿고 지금 2000년 동안 양잡고 서도 않는 백성이 됐죠. 그거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선왕으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끝인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과 환란 때는 이제는 계속 1장 3절처럼 마지막으로 예언의 법이 있는 겁니다. 예언의 법을 이제 지키지 않으면 이게 멸망을 이걸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언의 법이라는 건 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그럽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계속 1장 3절에 그려놨죠. 그 이유를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 18절로 20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이라도 이제 눈같이 일 것이고 너희 죄가 지는 것이라도 양떡같이 지게 된다고 그랬죠. 원죄자범들을 따돌시켜서 죽지 않고 새 시대의 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려고 그랬는데 그 복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그 복을 받겠습니까? 그게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몇 군데만 소개하면, 이제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아모스 보고 뭐라 합니까? 다림질을 이 땅에 베풀라. 그러면 다시 용서를 찾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 예언의 말씀을 전해가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때 해결자내면 하나님은 환란에 빠져서 다 멸망의 심판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5개월 함중에 나오고 후3년만이 닥치고 후3년만 끝나면 대접장이 닥치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서 이생에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기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 소음들아 들으라, 온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바다여 들으라. 매일 그래놨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복 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 말씀의 마지막 표현의 말씀이, 이 경고의 말씀이 예언서를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들으면 멸망이 오는데, 이걸 듣는 자 안 듣는 자에 보면 알과 측정이가 갈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은 이사 30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가서 이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을 써서 우세 영영이 있게 하라. 개저 이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랬죠. 하나님 법을 듣기 싫어하면 이건 멸망할 자식이다.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는데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런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 본문 그대로 전하면 듣기 싫어갖고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인간은 그냥 법 그대로만 실행하고 그대로 전해야 하나님이 이게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거든요.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감을 해서 적당히 세상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거든요.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럼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큰 노를 받게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스가랴 7장에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7장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는다. 그 마음을 금강석에 하여 율법과 만물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도가 여호와께로 만물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데 이걸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서 길을 막는다 그랬죠. 그러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가족 전멸입니다. 이제는 구원도 가족 구원이고 멸망도 가족 전멸이거든요. 심판의 환란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해 말씀한 이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17권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이제 잘 몰랐다 하더라도 보기 싫었다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다 알게 전하고 있죠. 어딜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큰 노를 해서 심판에 관련 때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더 소개해도, 그럼 미가서 2장 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혼하지 말라. 이게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이혼하지 말고 욕하는 말로 들리니까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일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택한 종이냐 택한 백성이냐를 골라내냐.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버지께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너희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택한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어디에 예언이 되나요?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때 은총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자기가 부족하지만은 회개해서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제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시켜주는 그런 복을 받을 백성들이 되고 그런 종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사랑의 역사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 8장 20절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 정말에는 증거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본문의
이 법에 정확히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말하면 아침빛은 새시대 빛을 얘기한 거거든요. 천년왕국을 얘기한 거거든요. 에덴 동산의 복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듣지 않은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이제 흑암에 빠지고 번주하고 공고해서 헤매다가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살 길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길이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순종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진리의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함으로 부족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원대자분들에게서 자손만대축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말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뭐를 또 죄로 여기느냐?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계를 받고 공평반절을 팔며 이랬죠. 돌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판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긍휼을 베풀지 모르고 이걸 불쌍히 여길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죄죠. 지금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성도까지도 사고 팔죠.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부패된 문화 속에서도 이런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만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면도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람의 숫자나 이런 걸 갖고 지금 다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남의 약점을 잡고 전당 잡아서 남을 이 굴복하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거. 여기 보니까 신앙계를 받고 kum피바지를 판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물질로 남을 매수하는 이런 것은 마귀의 짓들을 한 것이죠. 물질 갖고 마귀의 색을 매수한 자들이 누굽니까?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누구를 매수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하려고 그 파수꾼들 보러 뭐라 그럽니까? 돈을 주면서 너희들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이제 누가 가져갔다고 이렇게 증언하라고 거짓 증언하라고 그랬죠. 이게 다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받은 그런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7절 8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입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호두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를 마심이라 그랬죠. 아주 물질에 탐욕이 심한 이 기독교의 지도자를 뜻한 것이죠. 이런 자들은 멸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자를 잘못 지도하고 거룩한 일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 음란하고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물질의 탐함으로 소송들도 많이 걸리죠.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자의 이런 물건을 전당 잡는 이런 질은 또 고리대고 먹으려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을 도와줄 때 이자 받지 마시고 또 고리대고 해서 하지 말고 여처럼 물건을 전당받고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여러분들도 긍휼자비를 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이 이 변화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짓고 회개의 열매가 있어서 세상에 속화된 걸 끊고 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백성으로 옮기고 그런 자들에게 희생수고를 원하는 자들에게 충성하지를 다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을 위해서 세세 왕국의 죽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세상 것 다 좋아하고 세상에 속화되고 음란부패 산짓하면서 하나님의 복까지 누리겠다고요? 그런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받고 각성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게 되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악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나무 같으나 내가 고기의 열매와 거래 뿌리를 침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브라함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너희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짓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않냐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나짓 사람으로 포도를 마시가며 또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도 다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를 삼고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지금 2000년 동안 베풀었죠. 근데 이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또 이렇게 악한 짓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또 이런 자들은 대두적인 행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옛날에도 에리야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포로 잡혀고 멸망이 왔죠. 그런 일이 여기 다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눈물 고통 질병장애 없고 부족이 없는 에덴 동산에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 법을 멸시하고 이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게 하나님의 참되시고 이런 심판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값싼 동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배에 엄정하게 보면 엄정하게 하나님을 묻는 것을 제가 7대법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어느 누구도 예의된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법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당히 가르쳐서 그냥 구원론이나 그럴듯하면 인간이 구원론을 이게 잘 만들면 구원이 막 생깁니까? 어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순종해 복이 오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갖고 구원론이 잘 됐는지 못 됐느니 이래갖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을 이제 13절부터 16절에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를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들은 박진하여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하늘 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진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으며 용서 중에 붙는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건 말은 뭡니까?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갖고 세상의 물질을 갖고 세상의 모든 큰 세력을 가져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곡식을 떨 때 마지막 곡식을 떠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죠.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바퀴를 막 돌려서 알구가 쭉정이를 갈른다 이 말이죠. 그때 쭉정이는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쭉정이는 다 갈려서 불태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쭉정이가 뭐랍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고관 대접들을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데는 쭉정이 여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빼는 가난하고 이제 비록 우리가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속가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구별된 거룩한 생활에 이게 하나님이 알곡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이게 동반되지 않는 기독교인들 앞으로 들고도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상을 천년만을 살 것 같이 그런 욕심 갖고 살다가 다 멸망이 오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엄중한 법이거든요. 이렇게 살다는 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해석은 누가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이론 아닙니다. 그냥 성경 본문 그대로를 다 밝히면 그게 법인 거예요.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 따서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 생활에 우리 앞에 놓은 형편이거든요. 이제 전성점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겁니다. 전성점에 들어가면 이를 칠 수 있는 쪽이 나타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37개월 동안 이제 입 많은 14만 4천 명을 일으키고 나면 바로 5개월 황충에 가서 입 맞지 않은 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다가 이제는 후삼전만에 빠져서 이제 짐승의 뼈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뼈를 받은 자들은 아마겟돈 대접장에 30일 대접장에 죽게 되고 그 나머지 우두머리 거짓 선지자 공산당 지도자 또 공산당 군대의 우두머리 요자들은 아마겟돈 때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악인과 이제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정한 법이거든요. 이 법이 시행될 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아디나가 나왔던 속에 대충 세상에 속고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게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이제는 모든 변론을 잘 살펴보셔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천군 전세의 보호와 인도를 받음으로 죽지 않고 새셔가고 죽지 않고 변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